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는 긍휼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일마다 주님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을 허락하시고 5번째 달 마지막 날 여기까지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5월의 일을 잘 마무리하고 내일 6월을 맞을 수 있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나머지 9도 지켜주시되 강건케 하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드립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건강안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물을 받으시고 특별히 영도, 혼도, 육도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 계속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일천번제를 주님 받으시되 끊임없이 주를 향하여 간절히 사모하여 기도할 때 이 예물에 포함되어 있는 주여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가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그런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내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면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일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위스의 쭈리 부근 슈타인인츠 거리를 한 노인이 걸어가다가 허리를 굽혀 때때로 땅에서 무엇인가를 주워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경찰관 한 사람이 다가왔지요. 이것 보세요. 땅에서 무엇인가 주워 주머니에 넣던데 무엇인지 모르지만 습득물은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경관은 언성을 높이면서 그것을 강제로 꺼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면서 노인은 주머니 속에서 유리조각을 꺼냈지요. 뜻밖의 물건에 경찰은 매우 의아해했습니다. 유리조각을 줍던 노인은 경찰관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이들이 밟아서 다치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 밟아서 다치면 안 되잖아요. 금세 경찰은 태도를 달리하여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십니까? 예, 나는 거리 입구에 있는 고아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곳은 페스탈로치가 경영하는 고아원이었습니다. 어쩌면 새로 온 경관이었는지 일을 잘 해보려다가 페스탈로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실수를 하였습니다. 경관은 페스탈로치에게 경의를 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오히려 신뢰를 구하고 돌아서 걷기를 시작합니다. 길거리에 유리조각을 주우면서.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페스탈로치의 아이 사랑뿐만 아니라
사람은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아무래도 오해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기야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도 오해를 당했고, 오늘 말씀에서 위대한 사도도 여러 사람에게 오해를 받았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담는 성품 오래 주제 신실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까?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직접 듣고 배운 적이 없다는 점에서지요.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전하실 때 아마도 고향인 소아시아의 다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하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니 12사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직접 보내심을 받은 것은 틀림이 없고 사도라 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도 여행을 그렇게 했고 많은 서신을 기록한 위대한 종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또 다른 이유는 그가 핍박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내실 때 주저하며 이렇게 말하지요.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내가 이렇게 사람 죽인 거 아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과거를 절대 숨기지 않습니다. 또 말하기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그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을 교활한 자라고 속임수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나는 여러분에게 짐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간교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들은 바울을 가리켜 교활한 자라고 속임수를 쓰는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교활하다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였던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사도 바울을 사탄이라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속임수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미끼를 던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헌금이나 뜯어내려고 속임수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이 정도면 참 인신 아주 엄청난 중상모략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통하여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17절에 묻습니다.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에게 가라고 권하고 또 그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는데 디도가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디도와 내가 같은 정신으로 행하고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아니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오해를 받았다는 것은 매우 놀랍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말을 들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말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리라.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을 자기 변명이나 하는 줄로 알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를 볼 수가 있죠. 바울이 어떤 말을 하여도 믿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12사도들이나 12사도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더 위대한 사도냐라는 다툼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누가 더 높으냐는 문제로 여러 차례 다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누가 교회의 대표자냐, 누가 교회의 후계자냐라는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베드로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교회의 후계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자 복음 전파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의식을 가지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 위대하지만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인간은 여전히 볼품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였던 것은 절대 자신을 변명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에게 덕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변명은 자기 합리화나 자신의 오명을 벗어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덕을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을 제대로 알아야 그들이 바울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해하는 사람이 많은 세상에서 오늘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할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실하기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끝까지 신실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신실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기를 살핀다. 우리가 정말 깨끗한 동기였는가? 그 꾸밈 없이 말한다.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꾸미는 말을 너무 하지 않았는가?
완전히 헌신한다, 가면을 벗는다, 진실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진실한 사람이 된다. 주어진 역량을 다 발휘한다. 행동에 책임을 진다. 투명하게 한다. 진심으로 말한다.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예, 아니요, 그만해도 믿을만 하냐,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다였습니다. 그런데 5월 한 달도 살고 보니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이유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오해할 수 있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 오해를 받으셨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경쟁과 시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여전히 신실함을 닮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날 5월의 마지막 날 가정일터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일 6월을 맞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들 강건케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인 건강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건강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잘 됨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속장님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끝까지 신실하게 하옵소서. 서로에게 신실한 신앙의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세상이 신실한 사람 있음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